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또 특별히 새롭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몇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이세창 팀장, 우리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오늘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우리 주로 하는 게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 보면서 자, 한번 하겠습니다. 각자 이렇게 하려면 같이 해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까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면 같이 서로 얼굴 보면서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파이팅! 예. 좋습니다. 파이팅 할 수 있을 것 같죠? 사실 이 파이팅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응원법이랍니다. 파이팅은 분명 영어잖아요. 파이팅 영어인데 영어권 사람들은 이런 응원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원래 파이팅 영어로 말 그대로 싸워보자. 아니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데 왜 싸워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파이팅 하는 이유가 뭐죠? 잘해봐라, 힘내라, 내가 옆에서 너를 응원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초뒤에 저와 여러분이 파이팅을 외치고 시작을 하느냐? 제가 매주마다 예배를 끝나고 저 뒤에서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한 분씩 손잡으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이 세상의 모든 피곤함은 다 제게 있습니다 하면서 얼굴에 이마에 피곤 딱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곤함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손을 만져봐도 그렇고 생각해도 그렇고 얼굴 표정에서도 그렇고 참 피곤함이 묻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많이 피곤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곤하죠. 뭐 여러 가지 경쟁사에서 살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 그 다음에 수없이 쏟아지는 이 정보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새로운 정보를 접해야 되니까. 특별히 최근에 그 아이팟이 새로 나왔다 그러죠? 여러분 이제 영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애플에서 아이팟이라고 여기 귀에다 꽂는 거, 요거 하나만 이제 딱 꽂으면 내가 영어로 말하면 내가 한국말로 하면 상대방이 영어로 알아듣고 상대방이 영어로 하면 내가 한국말로 알아듣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딱 끼고 있으면 아직 사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달러빚을 내서라도 내가 하나 사줄게. 한번 해보면 좋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식구들 한번 다 공유해보자 그랬어요. 최근에 애플에서 아이팟이라고 새로 나왔는데 딱 요것만 딱 끼고 내가 영어 하는 사람하고 영어를 하면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이게 가능해졌어요. 희소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내가 발맞추려 나가려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죠. 특별히 우리 누구나 잘 알다시피 이민자의 삶, 우아한 백조 같지만 밑에서는 수없이 발캐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피곤한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과 우리는 이 피곤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피곤함을 좀 어떻게 극복해 볼까 해서 사람들이 주로 운동을 한다든지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또 뭐 낮잠을 좀 충분히 잔다든지 또 아니면 가끔 한 번씩 절기에 따라서 보약을 한번 먹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피곤함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방법은 사실 누적된 피로는 풀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풀어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삶 자체가 주는 이 본질적인 피곤을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피곤은 잠시 풀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의 본질적인 피곤은 풀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병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본질적인 것을 풀어냈을 때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본질적인 것을 놔두고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회복한다고 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이 주는 실패가 주는 피곤함, 그리고 고질적인 질병으로 오는 피곤함, 남모르는 고민으로 인한 피곤함,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한 피곤함 등 인생 본질적인 피곤함은 우리 이 순간의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근본적인 피곤함, 우리 인생이 느끼는 이 근본적인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계신데 그 해결책이 뭐다?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해라. 하나님은 자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삶에서 특별히 본질적인 피곤함 속에 있는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피곤함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앙망한다는 게 뭘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앙망일까? 뭐가 앙망일까요, 여러분? 오늘 31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바라는 말입니다. 카바. 외우기도 쉽죠? 커버 하면 되겠네. 커버. 카바란 말이에요. 카바. 근데 이 카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모이다 이런 뜻이고, 또 혹은 줄을 꼬아서 함께 묶다라고 하는 뜻이 이 카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실들을 굳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큰 배를 묶기 위해서 그 배의 밧줄을 이렇게 할 때 단선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꼬아서, 여러 선을 꼬아서 아주 튼튼하게 묶듯이 이렇게 꼬아서 묶은 것, 이게 바로 카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비틀어서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소원해서 몸이 비틀어질 정도로 바라보는 이 느낌을 바로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앙망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앙망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앙망한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어떻게 해요? 새하도록 앙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눈이 새잖아요. 침침해질 만큼 사모한다 이거 말입니다. 그렇게 앙망할 때, 그렇게 내 눈이 새하여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뭐가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앙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앙망한다는 것이 제대로 됐을 때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앙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몸으로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앙망했는데요, 근데 왜 피곤이 안 풀리죠?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카바라고 하는 뜻의 본래 본질적인 앙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눈이 새하도록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소원해서 몸이 비틀릴 정도로 누군가를 앙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마음에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저걸 바라봐야 되지? 내가 저걸 왜 쳐다봐야 되지? 이러고자 하는 이 동기부여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앙망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내 마음 가운데 끌어올라야 이게 가능한 거죠. 내가 이 마음이 없으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앙망의 단계까지 못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네가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앙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끓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 두 가지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앙망하고 내가 정말 내 눈이 새어지고 내가 온몸을 비틀어서 정말 갈급하는 그 앙망함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동기부여가 어디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신가를 깨달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다.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어느 수준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상식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앙망함이 막 일어나기 원한다면 뭘 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2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여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늘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달을 때 앙망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을 봤을 때, 오늘 참 날씨가 굉장히, 지난주에 비가 와서, 이번 주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하늘이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하늘을 봤을 때, 야, 정말 너무 상쾌하고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야, 정말 하늘이 너무 좋다.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만 하셨나요?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새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루아침에 어제 피었던 꽃이 오늘 저녁에 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이 하나 둘씩 다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낼 때,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이 피곤함 정도는 극복하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마음에 동기부여가 생겨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의 피곤함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늘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특별히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앙망하는 마음이 끌어오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에 비해서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에 대한 이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지?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먼저 자신을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요? 소년 18세 소년들 얼마나 힘이 짱짱합니까? 잠깐 아무리 피곤해도 잠깐 눈만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면 금방 회복되는 시즌이 바로 이 18세 소년의 시대 아닙니까?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젊은이들 금방 피곤한 것 같아도 우리 나이 들면 정말 피곤해서 이 회복되는 게 어려운데, 소년이나 장정들은 한두 시간만 자도 금방 회복돼서 또 새 힘이 막 솟는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쓰러진대요.
소년이라도 피곤해질 수 있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서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만큼 나약한 존재인가를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들은 날마다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사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 어떻게 절대의 힘이 필요하고 그 절대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직 힘이 있다, 내가 아직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분들 절대 하나님에 대한 앙망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직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하늘을 봐라, 그리고 너 자신을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앙망하는 마음에 동기부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절대적인 나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적당히 알아서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나는 어떤 사람이야, 적당히 알아서는 이 앙망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피곤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다려야 한다. 목사님 뭘 또 기다려?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뭘 또 기다려요? 근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일 때, 이 앙망하다, 카바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이 앙망이라고 하는 이 카바라고 하는 뜻에는 아까 뭐예요? 묶이다, 함께 이렇게 얽히다 이런 얘기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느냐? 내 기다리다 또는 바라보다, 소망하다, 기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실 구원과 긍휼에 대해서 약속 등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앙망하는 것이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앙망하면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기대감이 있고 우리가 뭔가 바라볼 것이 있고 뭔가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늘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야 이번 주 토요일 날 내 월급이 나와 그러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물론 받아봐야 맨날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소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 일하고 나면 우리에게 월급이 생겨 이러면서 소망이 생기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만큼 하면 뭐가 생겨, 뭐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늘 행복합니다. 참 이것이 없는 인생은 그만큼 무미건조한 거죠. 세상에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열망이 없는 그런 삶의 사람들은 참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라고 하시는 분을 잘 알 거예요. 삼중고를 겪었던 여인이죠. 그렇지만 잘 극복을 해서 아주 훌륭한 물리 과학자가 됐던 헬런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헬런 켈러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앙망함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하지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망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앙망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앙망하는 것이 그저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행복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게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행복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지 하고 하는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기대가 되어지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릴 때 오늘 우리 이 피곤함, 이것이 회복될 수 있고, 또 반면에 우리 인간의 피곤함과 정반대로 피곤하지 않으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곤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그냥 엎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있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드는 생각이 뭡니까? 막연히 기다려야 되나? 막연히 그냥 시간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다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히말라야. 우리 한국 이게 히말라야를 정복하셨던 분들의 그 어떤 삶을 다뤘던 영화가 이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한 구절이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하면 이 말이 원래는 그 오스트레일리아 산악이었던 헤르만 볼의 그 명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그 명언을 따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말라야의 모든 날들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히말라야의 모든 날들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히말라야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눈보라가 막 치면서 힘들게 올라가서 그 정상에 태극기나 국기를 꽂고 막 이렇게 막 손 들고 막 찍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아니면 조난당해서 막 절벽에 매달려서 밧줄에 매달려서 동동동 매달려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히말라야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스트레일리아 산악이었던 헤르만 볼이라고 하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골짜기를 힘차게 걷기도 하고 줄 하나에 매달려서 간당간당하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상 히말라야 등정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 뭐냐면, 기상이 나빠서 또는 해가 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그냥 무작정 텐트 안에서 기다리면서 컵라면 먹는 그 시간, 무작정 웅크려져 있는 그 시간이 그 히말라야를 정복하는 그 또 다른 시간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30%는 이해하신 것 같고 70%는 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I don't understand 이러고 하시고 계시는 건데 뭐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그 히말라야를 정복하기 위한, 텐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컵라면 먹고 있는 그 시간조차도 그 히말라야를 정복하는 그 시간 속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이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뭐다?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고 겉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기다리는 건 우리 너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망의 은혜를 소망함을 기다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맨날 내가 여기 있다 맨날 찾아오시나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 부르시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맨날 내 부르심에 응답하시나요? 아닙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앙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지키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음성을 들었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다리고 악망하는 그 순간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에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시간들은, 베풀어 주시는 그 상황들은 내가 이전에 기다렸던 그 시간들을 다 회복시킬 만큼의 위로와 그 회복시킬 만큼의 하나님의 뭐가요? 능력이 내게 임하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들과 850대 1로 붙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진짜 선지자로 인정을 받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 엘리야가 힘을 받아가지고 막 계속적으로 사역을 해나가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갑자기 엘리야가 탈진을 합니다. 왜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엘리야를 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군사들을 동원해서 저 엘리야를 죽여라 하면서 명령이 떨어지. 그 소리를 이 엘리야가 듣고는 갑자기 뭐가요? 탈진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러다 내가 죽지. 내가 사역을 다 못하고 내가 이대로 하다가 내가 죽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탈진이 와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을 거를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고, 먼저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 네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지 않겠니? 너 이제 새로운 사명을 하러 나가라고 사명감을 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뭐해요? 더불어 야, 내가 바알과 아사랴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단다. 그리고 엘리사도 준비해놨단다. 너의 후계자 엘리사도 준비해놨단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앙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 순간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다, 힘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피곤해서 엉클어진 그런 그 피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다림이 때로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앙망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것, 이게 앙망이라.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우리 인생은 세상의 일도로 피곤해 있습니다. 육신의 일로 매일 지쳐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뭐 해줄 수도 없고,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또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할 수 없으니까 늘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새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앙망하는 자 다른 붓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바로 오직 주를 앙망하면, 그리고 오직 주만 기다리면, 주만 바라보면, 주에게 소망을 두며 주를 기대하는 삶을 가질 때 우리가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살 길이, 우리의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 카바 함께 꼬여서 함께 엮여져서 어떻게 해요? 앙망하는 은혜로 우리의 피곤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독수리가,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다시 한번 피곤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쳐 올랑같이 하늘을 향해서 높이 상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개입하셔서 말씀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의 생각과 환경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고 공고치 아니하며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처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모든 계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